말씀으로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요. 또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강단에서 다시 뵙게 되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홍성환 목사님이 인품이 좋으셔서 지난 1년 사이에 주일날 9시, 11시는 물론이고요. 7시 예배도 경험하도록 설교하라고 한 적이 있어요. 오전에. 그 다음에 오후 설교도 얼마 전에 했고, 그래서 이제 두루두루 아마 보라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주일날 9시 예배 때 저희가 가정 상황상 1년 동안 설교 약속이 없으면 늘 9시 예배를 참석했는데, 외부인이잖아요. 외부인의 입장에서 또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을 뵈면 참 활기차고 기쁨이 넘치고 또 친절하고 정말 신앙생활 재밌게 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이제 우리말로 은혜가 충만하구나, 이런 이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튼 우리 11시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 3부는 특히 우리 3층에 앉아 계신 분들 지체들 보면 또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습니다. 요즘은 좀 뜸해진 것 같은데요. 2000년에 출간되어 영어책입니다. 브루스 윌킨슨의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소책자예요. 분량이 많지 않은데 정말 엄청난 세계적인 히트를 쳤습니다. 아마 1000만 권 이상 판매되었을 거고요.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버전으로 번역돼서 아마 집에 들어들 있을 거예요. 게다가 이제 역대상 4장 이 9, 10절에 있는 혹은 10절에 있는 이 말씀, 기도문이죠. 기도문으로 조그마한 뭐 어디든 큰 거든 그렇게 집에 굿즈가 있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뭐 책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하느냐, 그거는 이제 별개의 문제고요. 각자 또 궁금하시면 읽어보시고 판단하시고요. 뭐 좀 비판도 받기도 했습니다만, 오늘 여러분들과 무슨 말씀을 나눠야 하나 고민하다가 이 말씀이 떠올랐고요. 저도 참 오랜만에 강단에서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눌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자체에 집중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살피고, 또 마음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뭐 교회적인 측면도 있을 거고요. 이 적용이라는 거는 또 아마 이제 각자 형편, 처지,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다가오는 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태양빛이 7 빛깔이 되는 것처럼 아마 색깔이 조금씩 다르게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저는 본문을 설명하고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만한 내용, 또 이제 마무리 시간에 이야기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시에 아마 목이 다 가가지고 아마 조금 불편하실런지, 저 혼자 불편한 건지 모르겠는데 저만 불편하면 괜찮은데,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 생각하면 성경을 많이 이제 통독들 하시니까 정독을 하다 보면 가장 우리로 하여금 수면제 역할을 하는 성경의 구간이 있죠. 역대상 1장부터 9장입니다. 그게 왜 수면제냐라고 하는 의문이 들지 않고 맞아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성경을 열심히 읽었죠. 왜냐하면 족보가 나옵니다. 수많은 그 이름들이 나오는데 아담부터 시작해서 도대체 이 먼 나라, 먼 시대에 이 수많은 수백, 수천의 이름이 나오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성경이 1189장인데 전체가 그 중에 9장이 하필이면 왜 이런 내용인가? 사실은 아마 목사님들도 일일이 이 본문을 연속 강의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저도 어떻게 지나갔는지 오래전에 역대상은 지나가서 목회 중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참 어렵습니다. 또 지루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눈이 번쩍 떠있는 구절들 중에 하나가 바로 4장 9절과 10절입니다. 내용은 아마 익숙들 하시겠지만 오늘 어차피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기회에 다시 한번 잘 들으면서 곱씹어 보십시오. 이 야베스는 9절에 등장했는데 전후 문맥이 없어요. 이 족보라는 거는 누구의 아들들 그리고 그 다음 대 이래 흘러가야 되는데 야베스는 4장에 등장하는 유다 지파의 베레스의 족보 가운데 단절이 되어 있어요. 분명히 유다 지파이긴 한데 야베스는 이러고 시작을 해버려요. 그래서 아버지가 누군지 가문은 그냥 유다라고 하는 먼 조상은 있지만 같은 이제 그 후손이어도 뭐 예컨대 전주이시, 경주시, 저는 경주인데 경주이시 해도 그 조상이 있지만 중간 시조가 있고 또 가문들이 쫙 갈라지면 이게 상황이 다 달라지잖아요. 야베스는 도대체 어떤 가문의 사람인지 몰라요. 뼈대가 있는지 없는지 아마 상황상 뼈대가 없죠. 요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흙수저 집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야베스라고 하는 이 이름은 성경에 사람 이름으로 사용된 적은 여기에 딱 한 번뿐입니다. 성경을 어릴 때부터 평생 끼고 사니까 목사들은 이런 말하면 뭐 검색해 보세요. 실제로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지명은 나오는데 야베스를 이름으로 쓰는 경우는 딱 요 사람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짐작하시겠지만 발음이 시원찮은 건가? 아니요. 뜻이 문제가 있어요. 일단은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도 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제가 지어줬습니다. 아들 하나 있는데 이 뭐 빛날 희자 돌림이니까 요즘 세대는 그거 안 따지는데 또 어른들이 계시니까 또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이름을 뭐 하나 넣어야 되는데 남자거든요. 남자 이름에 이.희 이래 되면 어떤 이름을 넣어도 남성스럽죠. 웅희, 태희, 장희. 그래서 이제 남자들은 그런 경우 그 이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왕 뭐 피할 수 없으면 진짜를 넣었어요. 참진짜, 진리가 빛나라, 진실함이 빛나라. 그래서 그런가 서른이 먹어가지고도 아직 박사과정하고 있어요. 열심히 진리를 추구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름 짓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신중해요. 그리고 나쁜 이름 안 씁니다. 좋은 뜻을 담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애를 보면서 얘가 이렇구나라고 지을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름은 원래는 그 사람의 실체를 표시하는 그 사인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이름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 그런 분위기를 바랍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제 그런 분이에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하시면은 하나님은 고치고 이기시고 평강이시고 그대로예요. 하지만 아이 이름을 누가 그렇게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 전지전능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저처럼 대부분의 부모들은 이 아이가 장차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이름을 뜻을 담아서 짓습니다. 유대인들도 당연히 아버지가 대체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짓습니다. 게다가 이 야베스 혹은 히브리어는 야베츠, 야아가 약간 길고요. 야베츠인데 발음이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은 오체브라고 하는 단어, 우리 성가대 기도송으로 마지막에 부르시는 것 같은데, 부르신 것 같아요. 환난을 벗으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의 기도문 속에 근심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단어가 오체브입니다. 이 단어에서 온 이름이에요. 그래서 슬픔이나 비애나 불행이나 고통, 뭐 이런 종류의 부정적인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야베스 하면 그가 나를 슬프게 한다. 그가 나를 불행하게 한다. 그가 나를 비탄에 잠기게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말씀에는 이 어머니가 낳고 난 다음에 했다는 혼잣말,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요게 이제 야베스를 부드럽게 소개한 정도예요. 그러나 사실은 원뜻은 강렬합니다. 우리가 이제 좋은 이름들이어도
이게 이름이 너무 무거워서 어릴 때부터 놀림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아들이 여성스럽던 자매들이 남성스러운 이름이든 아니면은 좋긴 한데 이게 어떤 덕목을 두고 이름을 지어 놓으며 너 그러하냐 이러한 이제 비난을 많이 받아요. 제 조교가 이름이 겸손입니다. 이 친구는 자랄 때부터 그랬고요. 지금 30이 넘어 신대원 다니는데도 원우들 가운데도 가끔 농담으로 겸손하냐? 아닌데 너 교만이야? 김교만. 아니, 겸손은 좋은 뜻이잖아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라. 또 성실, 성결, 지혜, 믿음, 더욱이 또 성경도 있거든요. 바이블. 사람 이름에 아무개 성경이라는 이름도 있어요. 문자 그대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 성경이면 너 성경 얼마 읽었냐? 맨날 이런 소리를 또 교회 다니면 듣거든요. 실제로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요. 최성경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교수님이 최성경 씨 성경 몇 번 읽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한다고요. 사실 이런 뜻이 나쁜 게 아닌데도 그렇게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름들도 있어요. 하지만 야베스는 그보다 더 심각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긴고통, 정불행, 이비참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름을 우리말로 짓는다면 야베스가. 여러분 한평생 살아가면서 특히 어릴 때에 얼마나 이 이름 때문에 굴레가 되고 가시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멸시거리가 되고 차라리 투명인간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차라리 아무도 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걸 인식도 못했으면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오히려 주목하고 내 이름은 왜 그 모양이냐? 도대체 너는 왜 너의 집에 고통이고 불행이고 비참인 거야? 늘 그렇게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어머니는 유복자를 낳았을 거라고 짐작이 되어집니다. 당시에 아이가 이제 원치 않게 태어났다의 상황은 많지 않은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홀로 된 여인들이 요즘과 달라요. 뭐 직장생활, 사회생활 거의 어렵던 시절입니다. 도대체 내 하나 살기도 어려운데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냐. 그래서 아마 이 야베스의 생일을 맞이하면 불러주었을 우리나라의 노래가 있다면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아마 그렇게 불러줬을지도 몰라요. 이 험한 세상에 나와나도 힘든데 너까지 왜 태어나 피차가 힘들고 어렵게 하냐. 여러분 이런 이제 이름부터가 문제이고 가시 굴레이면 자라면서 정상적인 삶이 어렵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어릴 때는 영양 5군에 맞춰가지고도 잘 먹여야 돼요. 원기왕성하게 키워줘야 되고요. 또 하나가 있죠. 애정이 결핍되지 않도록 사랑으로 길러야 돼요. 품에 있어야 될 때는 품에 품고 잘 길러줘야 돼요. 잘 모르시는 분들 에버랜드의 그 애기 판다 키우는 사육사의 모습을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사랑으로 품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결핍되면 나이가 들어가지고도 문제가 생기고요. 성인 아이들이 됩니다. 성인인데 아이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요. 여러분 야베스야말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탓하고 조상덕도 못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요즘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3대가 덕을 봐야 할아버지든 아버지든 뭐 봐야 뭐가 된다고 하는 시대 아닙니까? 이 사회는 민주주의 자유로운 사회 자체를 본다면 맞아요. 그렇지만 사회 속에는 계급이 있습니다. 그 뭐 제가 긍정 부정하려는 게 아니고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죽하면 주중에 어떤 기사를 보니 내 아이는 왕의 DNA를 갖고 태어났으니까 왕자 교육을 잘 시켜라고 선생한테 그런 그 메시지를 보낸 양반도 있던데 뭐 치마 왕자인가 우리 다 왕자인데 사실은 그죠? 왕자고 공주인데 어쨌든 이런 사회 속에서 정말 이 야베스와 같은 사람은 아무런 자랑할 것도 의지할 것도 기댈 것도 없습니다. 삐뚤어질 수밖에 없고 성경에 기록도 안 될 만큼 그냥
투명인간처럼 인생이 끝났어야 됩니다. 하지만 야베스는 놀랍게도 성경에 기록되었고요. 많지 않은 내용이지만 그의 인생을 결과적으로는 야베스인데 결과적으로는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고 욕하고 폄하하고 이것도 안 되지만요, 사람을 너무 높이고 예찬하고 죽지도 않았는데 전기가 나오고 상당히 좀 곤란할 때가 있어요. 가끔은 마지막에 인생을 엉망으로 만드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또 실제가 안 그런 것처럼 드러나기 때문에 평가는 사실은 돌아가시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 보면, 또 역사적인 거리를 두면 위인이나 인물에 대한 이야기들도 오만 가지가 다 드러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분이었다. 이게 진짜 평가예요. 역사 가운데는. 야베스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이 평가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감에 따라 인을 치신 평가입니다. 그의 이름은 고통과 불행과 비참이었으나 결과적으로 그는 인생은 그 이름값대로 간 게 아니고 이름의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굴레를 벗어버리고 이름과 정반대로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 존귀한 자, 명예를 가진 자, 그래서 기억하고 감사할 만한 사람,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야베스의 인생 반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제목이 이건 뭔가, 나는 아는 야베스 어느 나라 말인가 궁금하셨을 텐데요. 나는 야베스가 아닙니다. 줄여놓은 제 표현입니다. 난 안 야베스. 그러니까 고통과 불행과 비참해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산 인생이 아니라 노 야베스입니다. 나는 야베스가 아닌 인생을 살았다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들은요,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들은 자유로이 이름을 개명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도 있는 줄 알아요. 이름 어떠냐 이 문제를 따지고 싶은 게 아니고요. 어쨌든 이 야베스가 이렇게 인생의 반전을 한 비결이 무엇인가를 10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주목해 보시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뭐 했죠? 아뢰었다. 우리말은 좀 싱겁습니다, 번역이. 왜냐하면 히브리어 동사는 카라인데 부르짖었다, 간구했다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저런 좋은 환경 가운데 태어났으면 그게 선물이고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해야 할 문제지 교만할 문제는 아니고요. 만약에 어떤 조건들, 어떠한 덕볼 일이 별로 없는 인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자리에 있다면 아마 거쳐온 과정이 있겠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바라보고 사모하고 부르짖고 인생을 맡길 만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경험했기 때문일 겁니다. 야베스는 어떤 계기인지 모르지만 인생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아마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은 효과일 겁니다. 지금도 정통 유대인 아이들은 12세 바르 미츠바, 계명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성인식 할 때 머리가 티미해도 신명기 정도는 히브리어를 외우고요. 정말 총명하다는 아이는 모세오경을 다 외워요. 외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야베스도 어릴 때부터 어쨌든 신앙교육을 받았겠죠. 그러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분의 실체 앞에 자신의 생을 드리고 그 증거가 뭐냐 하면 부르짖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우리나라 이 백성들은요, 옛날부터 열심, 정성, 치성, 진심은 대단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하면서 먼저 앞서야 될 것이 그게 아니라는 거 인식하고 벗겨내는데 상당히 이 제자 훈련을 하면서 도움을 받으셨을 거예요. 주대심과 내가 청지기 됨에 대한 이야기, 제자훈련 저도 목회할 때 했기 때문에 그 교재들 생각납니다. 그 통과하는 거 굉장히,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을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반대면 고백이 포함된 거거든요.
어쨌거나 간에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야베스는 가지게 되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그냥 하나님, 여호와 이 정도 지나가는 구절도 엄청 많지만 특히 이렇게 꾸며주는 말들이 있어요. 여호와 니신이 앞서 이야기한 그런 것들도 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는 특정한 사건들과 하나님의 역사들, 계시적인 내용들이 있죠. 어떤 일들입니까? 선민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40년 그들 먹이고 입히고 냉방 난방, 이 구름기둥은 냉방이거든요. 밤에 그 가운데 불기둥이 임하면 난방입니다. 워낙 온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 다음 가나안 정복전쟁에서 말도 안 되는 싸움꾼들에 대하여 말도 안 되는 이 연약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셨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으로 가면 혼돈에서 질서를 만들어내신 창조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특히 길이 없는 곳에 광야 가운데 사막 가운데서 길을 만들어내시는 웨이메이커이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제가 이제 운전해서 교회에 오면서 아침에 마음 가운데 울렁울렁했던 CCM이 있습니다. 저는 강의할 때 신학교 강의지만 주중에 이제 그런 찬송이나 CCM이 떠오르면 반장들 톡에다 다 보냅니다. 이 노래 부를 거다. 이제 부르고 기도하고 강의를 시작하고 나는데 오늘 제 마음 가운데 강하게 와닿은 건 나이지리아 싱어인 시나크의 길을 만드시는 주 웨이메이커라는 노래고요. 그 가운데 가사 아마 불러보셔서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문자적으로 영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중간에 어떤 고백하냐 하면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 그 다음에 미러클 워커, 기적을 행하시는 분. Promise keep, 약속하시면 이런 방구도 어김없이 지키시는 분. 그리고 Light in the darkness, 어둠 가운데 빛 되시는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시나크라고 하는 여자분이요, 흑인 여자분인데 어떻게 기도하다가 우리나라를 품게 됐대요. 왜 그럴까 싶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는 신기하죠. 그래서 지은 노래가 바로 그 웨이메이커라고 하는, 길을 만드시는 주라고 하는 CCM입니다. 어쨌거나 간에 그 가사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앞서도 문자적으로 소개했지만은 구속의 하나님이고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개인과 연관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사건은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했던 그 원천적인 기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에 대한 이야기 너무나 잘 압니다. 늘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나 우리 자녀를 위해 이삭 갖기를 기도하고 요셉 갖기를 위해 기도하고, 저도 아들 하나뿐이기 때문에 30년 동안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아이가 요셉 같고 다니엘 같이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좀 길을 만드시고 능력으로 인도해 달라는 기도하지 야곱 같게 아니요, 전혀 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살아보면 우리 신앙은 야곱 같을 때가 많아요. 저만 일단 두고 봐도. 왜요? 야곱은 열심히 치열해요. 아내 얻기 위하여 7년을 수일같이 일할 정도면 이게 보통 열정입니까? 물론 인간적으로 볼 때 대단해요. 멋진 남자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땠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틈만 나면 빠져나가는 미꾸라지 신앙자였잖아요. 그런 야곱이 하나님의 양손에 딱 결정적으로 잡히는 순간이 두 단계가 있어요. 첫 단계는, 마지막 단계는 아시듯이 요셉을 잃어버리고 베냐민까지 빼앗겨야 되는 상황 앞에 내가 잃으면 잃으리로다 하고 손 놓는 순간, 그게 마지막 사실은 성화의 정점이고요. 첫 번째 단계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야복강가입니다. 아시죠? 20년 고생하고 형님 속이고 또 처남들 다 속여먹고 재산 빼앗고 도망을 치다가 완전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밤새 이 야곱이 낯선 사람과 씨름하다가
실험한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낯선 사람이 오니까 자객인 줄 알고 형이 보내.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실험하다가 보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엉치뼈도 다치고, 그리고 엉엉 울면서 호세아 12장 3절과 4절에 보면 자기 조상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천사에게 간구하기를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부르짖었대. 그럴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기긴 누가 이겼어요? 야곱이 이긴 거 아니잖아요. 엉치뼈까지 상했고 더 했다간 죽었을 건데 네가 이긴 걸로 하자예요.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러 온 건 그 야곱의 그 인간적인 그런 미꾸라지 같은 본성을 꺾기 위해 오시고 복을 주시려고 오신 거니까 야곱이 항복하면 이긴 거예요.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야베스의 기도 문 자체를 보시죠.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첫째는 주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야베스 기도를 아마 좋아했던 이유는 전 세계가 복을 싫어할 사람은 없어요. 기복신앙을 비난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주여 나로 하여금 망하게 하시고 병들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쪼들리게, 그런 기도하는 사람 없습니다. 기복신앙은 나나 잘 먹고 잘 살자, 요즘 우리가 강남스타일 가운데 많이 팽배해 있는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가정밖에 모르는 이기주의를 말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정작 우리가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없어요. 덕을 본다고 하는 조상들이 이루어 놓은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고 앞에 때에 주신 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다 인식하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바르게 복을 구하는 게 중요하죠. 야베스와 같이 주님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미 명의상은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요. 이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신령. 시원찮은가 봐요. 아멘이 아무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저는 그 말씀을 20대 때 가슴에 깨닫고는 정말 가슴에 벅찼어요. 예컨대 지나왔지만 여러분 목사님과 상고했던 고린도서 3장 끝에 있는 바울이 뭐고 게바가 뭐고 뭐 필요해?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임이라. 이런 이야기 80년대 제가 젊은 박영성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가슴에 쿵 하고 와닿았거든요. 내 거래. 물론 이제 이기적으로 또 덤벼들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러나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만 가지 복을 필요한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거. 왜? 하나님 이미 주셨다. 명의 이전을 하셨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기도 제목을 보면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근심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야베스의 이름입니다. 오베츠라는 기원이 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 뒤집어 달라는 거예요. 환난에서 벗어나 내가 야베스가 아니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원해서 땀 흘리고 이 여름에 청년부도 순회에 가면 또 누군가가 밥 한다고 고생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이런 수고 저런 수고 주차 봉사 교회 안에 다양하게 수고하잖아요. 고생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주님 앞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발적인 헌신이고 수고입니다. 심하면 순교도 하고 선교도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일반적인 병이나 가난이나 여러 가지 인생 가운데 번민, 스트레스, 노이로제가 될 만한 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마치 매 맞을 때에 그냥 나는 정말 살맛이 나 이런 이상한 병적인 현상처럼 신자가 되라는 거 전혀 아니거든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구절이 있죠. 대사전서 5장에. 존 스토터 박사는 선명하게 우리에게 해석을 해줬어요. 고난이나 여러 가지 환난이나 어려움들,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조리한 일들 자체를 기뻐하고 감사하라. 그 말 아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고요. 또 이제 이런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어보시면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욕심에 매여 있고 이기적인가를 압니다. 우리가 성화되고 성장하는 대표적 야곱의 생애에서 보지만 그런 과정상 주어지는 거지.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 23절에 있는 대로 주님께서는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본심이 아니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때려서 기쁘거나 맞아서 기쁜 이상한 양쪽 병증이 하나님의 본성 아니고 우리 본성도 아닙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환난, 고통, 고난, 여러 가지 역경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데 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로 하여금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 주십시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문자적으로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안 되는 게 정상이야. 고통당하는 게 정상이야. 이렇게 병적으로 좌절과 절망, 침체 속에 있다면 당연히 야베스의 이 기도 하셔야 됩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 마음을 자유하게 해주십시오. 야베스가 아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미루어 놨는데요. 세 번째 기도 제목은요, 지역을 넓혀달라는 겁니다.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이렇게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구절을 볼 때 야베스는 가나안 정복전쟁 초기에 사람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당시에 이제 지파들이 분배받은 땅 가운데서 전쟁을 하여 자기 기업으로 명의상 주어졌으나 실제 내 것이 되게 하는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이럴 때 아마 야베스는 비록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았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힘입어서 기업을 얻고 자기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 또 후대를 위하여 하나님 주신 유산, 유업의 분복을 내가 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간구를 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러한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적용되는 바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우리들은 여러분의 형편이 좋고 이미 환경적으로 좋다면 감사할 일이 중요한 거고요. 혹시라도 젊은 세대들 이런저런 조건들 속에서도 사회가 너무 힘들다, 나라가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 속에 좌절이 되신다면 그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인간적으로는 이탓 저탓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베스의 하나님이 여전히 여상하십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를 원하고요. 대한민국의 하나님이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다음 자녀들 세대가 지구 환경의 위기니 여러 가지 이야기 부정적으로 하는 세대지만 그들의 하나님이시기도 원하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우리의 자녀들도 자라면서 어린 때에 야베스가 어느 기회에 따라 이런 하나님을 듣고 들을 뿐 아니라 알 뿐 아니라 소위 공가교육 같은 거, 성경 공부 교육뿐 아니라 실제로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야복강가의 이스라엘이 되던 야곱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이런 치열한 신앙자, 기도의 삶을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또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저도 담임 목회 중에 자주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인정 안 하고 매달리지 않으며 신자라면 비신자도 비를 주고 또 먹을 것을 주는데 일반 은혜죠. 신자들에게 생존의 은혜는 주세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또 야베스가 안 야베스가 되는 이런 반전과 같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이런
변화를 위해서는 하나님은 그걸 인식하고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메어 달리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게 부르짖는 겁니다. 속으로 부르짖던, 저는 차 혼자 운전하면서 때때로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이 산에 올라가시든지, 저는 요즘 세대들의 불행함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적인 여러 가지 MZ세대가 누리지만, 디지털을 누리지만, 황홀한 세계를 누리지만, 불행하고도 영적으로 빈곤한 이유 중에 하나가 80년대 저희들이 자라면서 뭔지도 모르고 산에 그냥 가자해서 바위 위에 밤에 어두운 데다 놔두고 서로 그냥 기도하라 그러고, 그냥 사자가 덤벼들 느낌이 들고 마귀가 올 것 같고 막 그런 식으로 신앙의 훈련을 받았거든요. 필요합니다. 그런 야성이. 야베스의 부르짖음. 꼭 그렇게 아니어도 여러분의 공간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어느 공간이든 간에 PC방일 수도 있겠죠. 남 들리지 않게 하려면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 주십시오. 인간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굴레를 혁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이제 본 지역을 넓혀달라는 기도는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있으나마나 또 혹은 겨우 생존하는 인생이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사역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영향력을 더하여 달라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특별히 목사님이 그렇게 되도록 위해 기도하셔야 되겠고, 또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야겠죠. 그리고 이 이천 신화교회로 두고 볼 때에도 20만의 이천 시민들 가운데 10%도 아마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 얼마나 황금어장입니까? 물론 완악하게 철갑을 두르고 있는 고기들이어서 문제지,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는 이 심령들은 존 웨슬리의 말과 같이 나의 선교지다. 멀리도 가셔야 되지만 가까이에 있는 이 지역 백성들에 대한 지경, 지역, 영적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일에 더욱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기도하시고요. 저도 마음으로 축복하겠습니다.